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요. 연대기 성결기란 큰 제목을 가지고 계속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7장에서 12장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을 왜 내리셨을까에 관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당시 애굽의 신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사람의 능력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 모조리 다 신이라고 생각하며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재앙의 강도를 점점 높여가시며 애굽에서 신이라고 여겨지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독종 흑암을 제한 7재앙에 대해서는 재앙이 내리기 전에 바로에게 미리 경고를 했습니다. 사실 10가지 재앙에서 요구되는 문제는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바로를 섬길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은 나를 섬길 것이니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반면 바로는 가서 일이나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자신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만방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단번에 출애굽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5장 2절, 6장 2절에서 7절, 7장 5절 17절, 8장 22절, 9장 29절, 10장 2절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고자 한 3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여호와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바로는 처음에 하나님 누구이신지 전혀 몰랐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고 합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애굽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나타나서 여호와가 내 백성을 보내라 하더라고 하니 기가 막혔던 것이죠. 바로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10가지 기적을 통해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두 번째 이유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를 알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니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라고 나옵니다. 7절 후반절에는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라고 나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모세는 하나님을 아는 듯 했지만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0가지 재앙을 통해 조금씩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갔고 모세 자신도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세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에게 여호와를 알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절을 보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나옵니다.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후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처럼 출애굽기는 계시의 책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고 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제가 우리 집 문을 두드릴 때 집 안에서 누구세요? 라고 하면 나야 라고 대답하죠. 나야 이 한마디에 모든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스스로 있는 자의 뜻이 그와 같습니다. I am who I am 과 같이 나는 뭐뭐이다 라는 표현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10번이나 사용하셨습니다.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선생과 주다.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성경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 자신과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희생하신 사건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완벽한 모형입니다. 이외에도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라고 나옵니다.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 바로 만나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히 살아있는 떡으로 오셔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에게 사는 우리는 이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물을 마셔도 다시 목마르게 되었지만 신약에 사는 우리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이론적으로 관념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다고 할 때 그 사람을 겪어본 만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한 만큼 압니다. 출애굽 당시 바로는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알리셨습니다. 이외에도 홍해의 기적, 마라의 샘, 만나와 메추라기, 느비딤 반석에서 나오는 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개입하시고 구원하시고 임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갑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구원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이라면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느 순간에 지금과 전혀 다른 차원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대되지 않나요?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지역번호 02-3141-5853 3141국에 5853번 서대문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